한 주간 종교계의 뜻깊은 현장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지난 한 주 종교계의 이슈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선 지난 14일 천주교 정의구현사재단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 미사를 거행하면서 희생자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한 일이 다소 정치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고요. 또 천주교와 성공회 사제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전용기가 추락하길 바란다는 SNS 글을 올려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종교인들의 순수한 애도와 정치 참여인지 아니면 도를 넘어선 정치 편향인지 오늘은 일련의 종교계 이슈들에 대해 종교평화학자이신 이찬수 교수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지난 한 주 동안 종교계의 이슈들이 참 많았습니다. 뉴스 네. 보도에도 종교계 일들이 자꾸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자, 우선 그 천주교 정의구현사재단의 이태원 참사 희생자 이름을 호명하며 기도한 일,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은 드러난 현상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옳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천주교에는 연도라는 의식이 있어요. 그 연옥에 있는 영혼을 위한 기도인데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관례적으로 그다음에 천주교 신앙의 세계관을 반영하는 중요한 행사인데요. 당연히 죽은 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영혼을 위로하고 천국으로 인도해달라고 하는 요청하는 행위는 천주교 신앙 안에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일단 봅니다. 예. 네. 그 천주교의 이 연도라는 의식이 그 불교나 네. 원불교에서 하는 천도제 혹은 천도 의식과도 그렇죠,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군요. 그럼요. 네. 넓은 의미의 위령 행사이기도 하고요. 예. 그러니까 이름을 호명하면서 간절하게 이 사람이 그 연도라든지 또 천도라든지 잘 되기를 네.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일단 그렇습니다. 예. 네.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이런 종교인들의 순수한 애도의 표현에 대해서 또 정치적으로 그 또 오해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종교계 안에서도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러게요. 일단 정치와 종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세상에는 아주 순수하게 종교적인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정치적인 일로 구분해내는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종교인도 정치적 관심을 가지고 정치가 자신의 종교적 이상에 다가서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다만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표현하고자 할 때 그 표현이 사회적 상식과 윤리에 맞도록 해야 되는 것이 오늘날 종교인 비종교인을 떠나서 누구에게나 요구되는 기본 자세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한국 정치에서는 아주 많은 전 국민이 느끼시는 거지만 극단적 이분법이 횡행합니다. 사실 근데 한국은 유난히 이렇게 이분법이 해소가 안 되고 있을까? 보수 진보 간의 대립. 사실 이거는 어느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이게 일제 식민지를 경험하고 그다음에 남과 북으로 분단이 되고 또 남북 같은 민족끼리 전쟁을 하고 나아가서 중국과 일본에 대한 입장에 간의 차이가 생기고 특히 초강대국이었던 미국의 영향력에 영향을 받지만 그 반응 어느 정도 대해야 하는지 그에 대한 반응의 양상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져서 벌어지는 아주 고질적인 현상이거든요. 예. 이게 늘 특히 남북 분단 상황 속에서는 보수 진보의 이념이 이렇게 쉽게 조화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이분법적인 상황에서 특히 종교인이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할 때 무엇이 가능한 종교적인가를 잘 판단해야 하는데요. 가령 천주교나 개신교 같은 넓은 의미의 그리스도교 전통은 하느님 나라를 이상적 세계로 꿈꾸고 지향하죠. 그 하느님 나라는 신의 은총과 사랑이 실제로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아주 이상적인 사회예요. 네. 가령 원불교도 인류를 한 형제자매로 여기는 공평한 태도를 근본으로 하고 있잖아요. 사실 신앙인이라면 이런 이상의 원리는 실천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이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기도한 것 자체는 제가 보건대 일단 이런 신앙적 실천에 부합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사실 이제 오늘날같이 복잡한 사회에서의 문제는 자기 가족의 이름이 특정 종교인에게 불리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유가족도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아, 예. 상황이 워낙 첨예하니까. 그러니까 상황이 워낙 첨예한 만큼 사실 가능하다면 연도 의례나 또 각종 위령 행사에 그 상대방이 원치 않는 사람은 좀 그 배려하는 그런 확인 절차도 있었다면 더욱 좋았겠죠. 그런 것이 없이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의 세계관에 비춰볼 때 이런 종교적 의례는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은 또 분명하다고 봐요. 네. 그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이 그 희생자들의 이름을 최초 공개한 것은 아니라서 물론이죠. 네. 그 전에 이미 다른 네. 언론을 통해서 나왔으니까. 네. 공개된 김에 뭐 이분들이 천주교인은 아닐지라도 정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신부님들이 이분들이 연도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어쨌든 좀 이렇게 순수한 희생자 유가족도 네. 그런 상대방의 마음을 가능한 긍정적으로 그다음에 이 수용하고 감사해야 하는 자세를 가지는 필요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네, 이 저도 상대방 마음이 자신을 위한 거니까. 그렇죠. 저도 이렇게 옆에서 보면서 정말 순수한 그런 우리 종교인분들의 간절한 기도로 이해를 했는데 이거를 또 정치적으로 오해하는 좀 분들이 있어서 그런 오해는 좀 푸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간혹 뭐 우리 종교인들이 뭐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탈핵 운동도 하고 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한반도 평화 운동도 하고 뭐 당연한 일인데 이것을 또 정치적인 어떤 그 행동으로 오해하는 분들 이런 것도 또 우리가 좀 바른 눈으로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지난 한 주 또 한 가지 이슈가 된 것은 천주교와 성공회 사제분들이 SNS에 윤 대통령의 전용기 추락을 바람하지 않는다는 글이 논란이 됐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게요. 이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죠. 근데 논란의 여지가 있을수록 원칙과 근본을 잘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좀 전에 하느님 나라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마 두 분 이 신앙인의 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가 인류와 국민 전체의 공평한 상생이랄까 이 공평한 사회를 추구하는 하느님 나라 신앙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겠죠. 그것을 바로잡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체념을 했을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아마 극단적인 상상을 그야말로 이제 아마 상상을 해본 것일 텐데요. 이제 문제는 이 상상이 개인의 안에서 비판적 패러디 수준을 넘어서 누군가의 죽음까지 연상시켰을 때는 죽음이나 죽임까지 연상시켰을 때는 당연히 그 상상하는 사람과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도 거세지고 반발심도 커지겠죠. 사실 모든 표현이라는 것은 자기 일기장에 기록하는 것이 아닌다며야 결국은 알려지게 되어 있잖아요. 예. 더군다나 요새같이 SNS는 대체로 외부에게 공개적인 글들을 쓰는 공간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두 분 그 신부님이 이런 사실을 의식하면서 자신의 그 결과를 의식하고 감수한 행위인지 아니면 잠깐의 실수였는지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어쨌든 개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실수였다고 표현하면서 사과하는 것으로 봐서는 이렇게 파장이 커질 줄 모르는 데서 오는 잘못이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개인이 잘못을 인정했다면 어쨌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행위도 책임도 본인이 감수해야 되는 것도 분명한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일반 시민이 어떤 풍자나 패러디 또 어떤 극단적 표현이지만 이런 뭐 포스터를 올린다고 했을 때는 뭐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그 생명을 또 최우선으로 여기는 종교인이 죽음을 그 암시하는 글을 올렸다라고 하는 것 그런 측면에서는 과했다고 또 볼 수 있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떤 표현이든 외적으로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근데 그 외적 영향력이 드러났을 때 그 영향력이 크냐 작으냐에 따라 그냥 개인의 일로 남느냐 사회적 이슈가 되느냐가 정해지잖아요. 근데 두 분 신부님의 개인적 생각이
그저 개인적 생각에 머물 수도 있었을 텐데도 워낙 우리 사회가 보수와 진보 이분법으로 나뉘어 있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갈등이 더 극렬해지다 보니까 이것이 마치 성공회와 가톨릭의 지도적 사제이자 종단이 그런 일을 한 것처럼 확대되면서 비판과 긍정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중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순전하게 개인적 행위를 넘어서 사회적 행위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번 건을 보면 개인의 행동이긴 했지만 그 행동이 과하게 커진 데에는 개인이 키운 게 아니잖아요. 네. 사회적 힘이 크게 작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힘이 작용해서 이 사회적 문제가 된 거기 때문에 이 책임을 개인에게만 모든 책임을 부과하는 일도 저는 다소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이 어떤 벌어진 일에 대해서 논의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합의와 논의하는 과정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자, 그래서 참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하는 부분이 이 두 분 신부님들이 사제직을 박탈당하거나 정직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종단이나 종교가 이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과정은 어떻게 좀 봐야 할지 좀 과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러게요. 이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행위가 되었다는데 핵심이 있어요. 이것은 오로지 개인의 행위만이 아니라는 뜻이죠. 계기는 제공했지만 개인의 행위만은 아니라는 뜻인데요. 그런데 가령 이제 성공회와 이 천주교에서 즉각 사제직 면직과 정직이라는 징계를 한 것은 전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성공회에서 그러니까 면직은 일시적인 사제직 정지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박탈에 가까운 건데요. 그런 식으로 사회적 의견의 어느 한쪽 편을 들게 된 행위가 종단의 이름으로 사회적 의견의 어느 한쪽 편을 들게 된 행위도 다른 문제를 또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대체로 보면 사회적 문제를 그러니까 종단의 이 태도는 사회화된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축소시켜서 개인을 희생양으로 삼으면서 사회적 문제를 잠잠하게 하고 정치로부터 종단을 보호하려는 이제 전략이었을 거로 추측은 돼요. 근데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이런 전략이 하느님 나라라는 이상을 스스로 축소시키는 것처럼 보여요. 혹시 권력 눈치 보기를 스스로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저는 너무 이것 자체를 너무 성급하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종단 자체에서 윤리나 징계위원회 같은 것을 열어서 종단의 의견을 수렴하는 사회적 절차는 가졌어야 되지 않을까. 그 수렴하는 과정에 종단의 다른 구성원들의 의견도 반영되게 마련이고 그것이 사회성을 띠고 그러면서 대표성을 띠게 되는 거니까 그러는 식으로 조금 이 종단의 징계 절차에도 사회성을 좀 확보하는 일이 필요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너무 아무튼 종단이나 교구에서 너무 성급한 결정을 한 것은 아닐까. 이 결정이 옳으냐 그러냐를 떠나서 과정에는 저는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부님들도 또 우리 교무님들도 다 성직자이면서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어떤 정치적인 표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과했다면 이제 종단 내에서 좀 어떤 다양한 의견들이 나누어질 수 있고 또 이 징계도 좀 차분하게 이렇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너무 빠르게 이렇게 그 사제직 박탈이라고 하는 큰 그 징계를 내린 것도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우리 종교들이 사회의 또 화합과 또 통합을 위해 했어야 하는 것은 기본이겠죠. 그럼과 동시에 또 잘못된 사회 문제가 있다면 지적하고 또 정치가 잘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비판하고 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기에 그 중심을 잡고 선을 잘 지키기가 참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종교계나 시민분들께 좀 이번 일들을 좀 보면서 잘 오해하지 않고 잘 바라볼 수 있도록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글쎄 누구든지 정말 인간 혹은 종교 본연의 그 가르침에 좀 더 충실하기 위한 노력을 평상시에 늘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너무 잘 아신 대로 종교나 종단 자체에도 정치에 대한 의견이 통일되어 있지 않잖아요.
사실 이것은 오늘날 종교가 이 정치와 권력의 하위 개념으로 되어버렸다는 뜻이고, 정치와 권력이 오히려 그 종교 수준으로 높아졌다는 뜻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가만 보면 종교도 종교 본연의 힘이 아니라 정치의 힘에 영향을 받고, 또 경제나 이해관계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회 원리에 종교도 종속되어 있다는 뜻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종교 본연의 모습은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안에도 세속화한 권력에 종속되지 않으면서 하느님 나라의 이상에 대해서 고민하고 인류의 일치와 평등을 위한 연대에 대해서 고민하는 공부가 늘 되어 있어야 하는데, 여전히 종단화된 이 종교도 양적 팽창을 더 큰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사회적 구조 그대로예요. 자본을 확충하려는 그 노력이 종단 안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니까. 사실 그래서 저는 지금 논란의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정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 종교의 문제, 종교의 위기가 더 함축되어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는 정말 그 종교적 본연의 정신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야 하고, 시민은 종교라고 하는 것이 특정 자기 이해관계에만 매몰되어 있기보다는 진정한 인류 보편의 그 생명을 위한 진정한 이상을 추구하는 공동체다 하는 문제의식을 일반 시민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인은 자신의 종교적 이상에 충실하려는 수행과 공부를 병행하면서 시민사회와 함께하고 시민사회를 더 건강히 하는데 앞장서야 할 테고요. 네. 아주 근본적인 원칙에만 충실하면 될 텐데 언제나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말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다양한 또 이해관계가 또 충돌하잖아요. 정말 말씀해 주신 대로 갈수록 또 종교의 힘이 약해지고 있고, 또 정치나 경제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서 종교인들이 어떤 순수하게 또 신앙과 수행을 하는데 많은 영향을 받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면서, 앞으로 건강한 또 종교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종교평화학자이신 이찬수 교수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